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올 한 해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시면서 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광고 말씀 드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당에서도 함께 예배 드릴 때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일 예배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어른분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실 때 예배는 관람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하는 것도 아니고 또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최대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에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헌금은 구별하여 드리셔야 합니다. 구별하여 드리시고 교회에다 바로 송금하셔도 되고 나중에 교회 오셔서 헌금을 드릴 때 같이 드리셔도 됩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주약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2020년도 12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박경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1년의 광야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저무는 마지막 주일에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취를 돌아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셔서 이 하루하루가 1년이 되어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주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 때 가졌던 계획과 뜻들을 오늘 마지막 주일 때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지난해에 부족하고 불충한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과 따뜻한 잠자리를 주신 주님, 없는 것을 불평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한 해가 질병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눈물이 한 해였다고 하면 내년 한 해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구원의 복음을 감사하며 주의 많은 이들에게 이 소중한 것을 전가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 학년, 새 학교,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마주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꿈과 소망을 다하시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전 영역에서 사랑과 진리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회개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찢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화합의 역사를 통하여 2021년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산성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 말씀, 구약성경 49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밑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예배를 드리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부산시 행정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제가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는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모든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난 뒤에는 우리 4사분기 정기제직회가 있습니다. 정기제직회가 영상으로 송출됩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꼭 재직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2020년도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모두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또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구별하여 드리시고 주일에 오실 때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일독 운동 우리가 300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총 114독입니다.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 마지막까지 힘써 주셔서 올 연말까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교회 요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수정사항 있으면 교역자실에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신 분들은 교역자 사무실로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주 정도 소요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민영자매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 은퇴 예배와 다음 세대 수요 예배는 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 기억하시고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까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동원교회 사역 조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PPT로 나갈 겁니다. 공동회입니다. 회장은 저고요. 서기는 박경현 장로님입니다. 당회는 회장은 이범구 목사, 서기 박경현 장로, 부서기 이동호 장로입니다. 재직회입니다. 회장은 이범구 목사, 서기는 박철민 장립집사, 부서기는 김대영 장립집사입니다. 예배위원입니다. 위원장의 이동호 장로, 부위원장 염태욱, 호칭 생략하겠습니다. 예배부 부장 김광수 A집사, 안내부 원경선, 방송부 부장 황주원,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 정봉기, 총무 김숙희, 지휘자 권선아, 부지휘자 조규섭, 반주 박은혜, 오르간 서주희, 스트링 윤정미, 박민서, 교육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이장민, 그 다음에 유치부 부장 김성광, 유초동부 부장 최선자, 중고동부 부장 김대영, 청년부 부장 도수영, 장학부 위원장 이장민, 총무 김광수, 회계 이지은입니다. 공동체위원회 위원장 서상재, 부위원장 곽종순, 사역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서실근, 부위원장 박철민, 비전부 부장 박경현, 관리시설부 부장 박철민, 차량부 부장 이장민, 미화부 부장 장임용, 경조부 부장 김대영, 장식부 부장 신경애, 만나부 부장 하진숙, 선교위원회입니다. 위원장 한만재, 부위원장 염태욱, 총무 김진욱, 임태현입니다. 새가족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신경애, 부위원장 원경선,
총무 강숙희, 서기 고은숙입니다. 화요전도대는 부장 나예숙, 안내부 부장은 서지원, 그 다음에 바나바는 아래 명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위원입니다. 위원장의 이평대, 부위원장 김영선, 그 다음에 재정위원입니다. 위원장의 박경현, 부위원장 도수영, 사랑위원회입니다. 위원장 도수영, 부위원장 장임용, 총무 원경선,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동호, 위원 옥광석, 최명순입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것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보시고 특별히 2021년도 직분자로 또 일꾼으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끝까지 충성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박민서 자매 나오셔서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딸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삶이 늘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민영자매 하나님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이 벌써 2021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셨을 때 올해 목표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하고 왔는데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한 해를 보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계획과 달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모르고 늘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늘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하죠.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을 붙잡아서 그것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이제 1년이 지나면 뭐를 하죠? 돌잔치를 합니다. 돌잔치를 하면 이 돌잔치 생일상 위에다가 책도 놓고 연필도 놓고 돈도 놓고 쌀도 놓고 마이크도 놓고 명주실도 놓고, 그래도 믿는 가정은 뭐라도 하나 놓는다고 성경책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죠? 돌잡이를 합니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돈을이나 쌀을 잡으면 부자가 될 거고, 책이나 연필을 잡으면 학자가 될 거고, 명주실을 잡으면 오래 잡을 거고, 마이크를 잡으면 연예인이 될 거고, 성경책을 잡으면 믿음이 좋을 것이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아이가 원하는 걸 잡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원하는 걸 잡으려고 합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뭘 알아서 뭘 붙잡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 욕심에 저희가 그것만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잡으라고 인도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부모님들이 자녀가 자라는데 처음에면 건강했으면 좋겠다고만 얘기합니다. 건강하고 자라기만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가면 갈수록 뭔가를 요구합니다. 이것도 붙잡아야 되고 저것도 붙잡아야 되고 뭐도 필요하고 얘기를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없으면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왜 요즘 시대에 다이아몬드 수저, 금 수저, 은 수저, 동 수저, 흑 수저 얘기가 나옵니까? 움켜쥘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서 그런 말들을 만드는 겁니다. 분명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늘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욕망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갖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며 원망하며 세월을 낭비하며 보내는 것, 저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복자를 이야기하면 항상 언급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제는 2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10년 만인 기원전 333년에 유럽과 아시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위대한 정복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냐면 대부분의 나라를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자 내가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으니 이제 심심해서 어떡할까라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정복을 하러 갔다가 열병으로 갑작스럽게 33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이 젊은 나이로 죽게 될 때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장사 지낼 때 내 한 손은 무덤 밖에 빼놓아서 사람들이 보게 해주게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천하를 쥔 나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욕심에 빠져서 헛되게 인생을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참 불행한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에도 평생을 뭔가를 잡으려고 해서 거기에 시간을 보낸 불쌍한 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이름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죠? 보통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나오는데요, 그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세상에서 나오는 그 첫 순간부터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고 형인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란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는 평생 무엇인가 붙잡기 위해서 혈안이 된 인생을 살아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몇 분 차이가 아니죠.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몇 분 아니죠. 그 약간 늦게 나왔다는 것 때문에 아쉬움과 열등감을 갖고 태어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빼앗고 쟁취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야곱의 역사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야곱은 늘 붙잡으려고 했고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했는데, 그가 붙잡은 것 때문에, 그가 움켜쥔 것 때문에 그는 일평생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무엇인가 붙잡는 것이 몇몇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그것을 정리해 보면 한 두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왜 그것을 붙잡으려 했냐? 장자의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5장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20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24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을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쌍태를 임신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쌍태가 자라면서 뱃속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싸우는 것 때문에 부모가 걱정이 되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두 자녀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축복을 주시는 건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두 사람 다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둘째가 첫째보다 강성하고 큰 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줬습니다. 근데요, 야곱은 그 축복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너무나도 분나고 원통한 겁니다. 어머니는 안 그러시는데 아버지는 혈연의 그 순리에 따라서 늘 첫째 형만 이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장자권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5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예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기회가 왔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까 붉은 죽을 쓰고 있는 야곱을 보자마자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야곱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이 죽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형 장자권 나 줘.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의 명분을 산 겁니다. 이 장자권의 명분을 맹세하여 받았는데도 마음에 위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기어코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게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27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집착입니까? 손에 장자의 명문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까지 받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분명히 아버지에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에서가 받아야 될 모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취하고 장자의 축복도 손에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이 야곱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나요? 아니요. 속인 형 에서와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와 또 형과 함께 못 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어떤 인생을 삽니까? 종같이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붙잡은 것이 실패로 끝난 겁니다. 두 번째 뭐를 붙잡으려고 하냐면 그는 아름다운 아내 라헬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그는 7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외삼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보니까 놓치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속여서 누구를 주죠? 레아를 줍니다. 그만하면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은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라헬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7년을 마치고 레아를 취한 다음에 다시 7년 동안 또 종 같은 인생을 삽니다. 14년이란 긴 세월을 통해서 라헬을 아내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덤으로 레아까지 얻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라헬을 14년 동안 수고해서 얻기는 했지만 이 라헬과 레아 사이의 그 질투와 시기와 다툼 때문에요, 억지로 첩까지 두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못한 가정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움켜쥐려 했던 것도 실패로 끝납니다. 이제 세 번째 그가 움켜쥐려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산입니다. 14년 동안 속은 게 열불나는 겁니다. 이 야곱의 꾀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수고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외삼촌이 자신을 더
종같이 부리려고 하니까 계약을 맺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재산을 붙잡으려 하는 거죠. 창세기 30장입니다. 우리 37절에서 43절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같이 된지라. 읽습니다. 이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결혼을 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놔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외삼촌과 계약을 맺습니다. 양떼를 키울 때 좋습니다. 내가 다른 사례는 받지 않겠으니까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 그것은 나를 주십시오. 외삼촌 라반이 생각해 봤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왜 라반이 좋다고 했을까요? 라반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죠? 아주 약은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흰 양과 흰 양이 교배를 해서 낳는 양은 흰 양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계산해 보니까 손해볼 일이 아닌 거예요. 가끔씩 가다 나오는 거 주고 종살이 시키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계약을 맺은 뒤에 재산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방법을 지금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생물을 배워서 알다시피 이렇게 돼서 될 것 같으면 우리 다 부자 되게요.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서 성도를 받을 때 딱 보고 관상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같다. 그러면 받고 안 될 것 같으면 그 주일 설교는 개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거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좋은 성도들이 와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 아멘 되시는 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왜 그렇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무슨 양이 왔을 때 그 나무를 껍질을 까서 아롱진 것을 하고 그걸 보면 아롱진 것이 낫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꾀를 다 동원한 겁니다. 얼마나 치사하냐면 건강한 양이 오면 그걸 보여줍니다. 근데 나쁜 양이 오면 안 보여줍니다. 외삼촌 죄송합니다. 골탕 좀 먹어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또 그렇게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43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는 원했던 부를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외삼촌이 그를 이전처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촌들은 질투해서 죽이려 합니다. 자, 여기서도 못 살고 어디서도 못 사는 신세가 되니까 이제 도망자의 인생밖에 살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자, 보세요. 그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은 지금까지 다 움켜졌습니다. 장자권도 움켜졌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도 움켜졌습니다. 재산도 움켜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해졌나요? 아니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죠.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앞에 부르고 있습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버러지라는 단어는요, 원래 단어로 보면 남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하는 벌레입니다. 거머리, 빈대, 이와 같은 기생충이라는 말입니다. 어딘가 달라붙어서 남의 것을 빼앗아 먹으면서 자신만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야곱이란 말입니다. 진짜 그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삼으려고 남에게 어려움만 주는 존재가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장자권도 취했고 아름다운 아내도 취했고 부도 취했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늘 무언가 손에 쥐려고 애쓰며 살아오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해충처럼 그것을 통해서 나만 부자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옳지 않은 방법인 줄 알지만 이기고 쟁취하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래, 그러니까 나도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붙잡으려고 하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붙잡은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한 일이 생기고,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살아왔는데 그 붙잡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야곱은 지금 그것 때문에 가장 위기의 순간과 직면하게 됐습니다.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많아졌고 재산도 많아졌는데요, 이제 더 이상 외삼촌의 집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 땅에서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다른 데는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자 하니 형 예서가 보복할까 봐 불안합니다.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오는데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형 예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로 올까요? 야곱을 에스코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니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 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 움켜졌는데 그 움켜진 것이 자기에게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요, 야곱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3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기도가 가관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살려달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은혜와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가 원하는 기도는 뭐냐면 내 형의 손에서 내가 붙잡은 것 그거 빼앗기지 않게 나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자신이 준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이 허무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준 것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야곱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도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네 떼를 만듭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에서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차례 보내서 안전장치를 취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떠나보낸 뒤에 이제 누구만 혼자 남았습니까? 자기 혼자만 남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24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했던 야곱이요 홀로 남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손이 됐다는 말입니다. 다 떠나보낸 겁니다. 장자의 축복권도 떠나보냈고 아내도 떠나보냈고 자녀들도 떠나보냈고 재물도 없이 빈손이 됐습니다. 무엇인가 주기 위해서 10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야곱이 그냥 40대 50대로 보시면 안 되고 이때가 야곱이 거의 100살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한 세기를 무엇인가 주려고 살아왔는데 이제 드디어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보내고 빈손으로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을 만납니다. 모든 것을 놓고 빈손으로 있던 야곱이 이제 누구를 붙잡습니까?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날이 새도록 그 사람을 놓치지 않도록 그 사람과 씨름한 겁니다. 얼마나 야곱이 집념의 사람이냐면요, 허벅지 관절을 쳐서 탈골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지독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그 지독함이 그에게 복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일평생 빈손이 아니라 무엇인가 쥐러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지금 빈손으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야곱은 빈손으로 못 사는 인생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돼서 지나가게 하시니까 야곱이 누굴 붙잡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너 그럴 줄 알았다. 네 이제 다 놓고 이제 잡을 게 없으니까 이제서야 나를 붙잡는구나, 그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붙잡은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베델에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며 지키시며 보호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가오셨고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마치고 야곱이 자신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았으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당신 안 놓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야,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붙잡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야곱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가 나를 놓지 않고 가려고 하는 나를 붙잡고 이겼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겠다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빨리 대답해 보십시오.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 하나님이 못 이기겠습니까? 허벅지 관절을 살짝만 치니까 탈골될 정도로 힘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야곱을 못 이기신 걸까요? 야곱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못 이기시는 척하고 져주신 겁니다. 3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하면서 감사하며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던 겁니다. 야곱은 안 거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져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안 거죠. 그 사실을 아니까요, 여러분 야곱은 이 순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바뀝니다. 더 이상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걱정되는 것도 없습니다. 염려되는 것도 없습니다. 에서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빼앗길 걱정과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는데요, 하나님을 이겼는데요,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 다음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올 한 해,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재물입니까? 권력입니까? 자식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붙잡으셨다면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셨습니까?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준다면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러분이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떠나간다는 사실, 오히려 여러분에게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른 것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재물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배우자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 그것만 주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헛된 인생인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장까지 올랐습니다. 돈도 얻었고 권력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만족이 있었나요? 아니요. 근데 그런 그가 누구를 붙잡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이전까지는 돈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재산 중에 절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긴데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영생이 그의 손에 있으니까 그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 예배 때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이 올 한 해를 경험 삼아 내년도를 준비하실 때에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붙잡지 않으면 불행하고 두려워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야곱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성경을 보면 그에 대해서 다른 호칭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나의 야곱아, 나의 벗이라고 부릅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인데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택한 종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택한 사람이랍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 되고 약속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야곱이 죽음 앞에서 그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놓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의 인생이 변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붙잡았지만 그에게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문 밖에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면서 여러분이 그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뻗어서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이기는 자, 그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부디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른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년 한 해, 아니 우리의 남은 일평생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여서 이전에는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었다면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이기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준 것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빈손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생명과도 같은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또한 성탄절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행여라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손길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성탄절 헌금을 여러분들이 드리셨는데 우리 당회에서 결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절 헌금으로 드린 것 중에서 올해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에 나눠지는 것이 많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보육원과 홀 자녀 밑에 있는 그 가정들에게 여러분이 주신 헌금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영혼들에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힘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가부, 이 땅의 동과 서남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저들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무엇을 움켜쥐려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야곱처럼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것을 움켜쥐려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것을 움켜쥐셨다면 행복하셨습니까?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움켜줄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른 것을 움켜쥐려 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시간을 내며 살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전에 나를 위해서 붙잡아 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재직회를 할 겁니다. 우리 동원교회 재직 여러분들은